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세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 드립니다. 강문희 집사님 작정헌금 드립니다. 김복숙 권사님 작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셔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운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어떻게 매일 입으시는지, 과거에 이제 저희가 매일 하루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수비해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적하라, 침노하라. 성경은 계속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옷을 입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입어야 되느냐?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은 옷을 다 벗고 삿발을 잡고 그리고 씨름은 삿발을 잡고 싸우는 거잖아요. 옷을 벗고 그러면 피부가 서로 맞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상대의 호흡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씨름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마귀가 저 멀리 떨어져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정책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장 소리, 우리가 두려워하는 소리, 우리 가까이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 이 사람은 어떤 걸 두려워할까? 막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으로 다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바짝 붙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 대적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삿발을 잡고 있어요. 내가 잡았거든, 잡든지 잡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한 방에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씨름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 듣고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과 육의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상대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 마귀는 뱀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옛뱀이라고 나와요. 6천년 세월이 흐르면서 통치자, 권세자, 또 세상 주관자, 사람을 꿰는 자, 권력자, 죽이는 자,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권세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공중 권세, 이 전파, 미디어 이런 것들을 이런 세계를 다 그들이 잡아버렸어요. 장악해버렸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전파로 다 방송을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올 때는 다 인터넷 방송을 해서 거기서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 그게 이제 저희 순복음 다닐 때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게 시행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비디오 녹음 그거를 해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면 그 녹음 다 거기 와서 중직자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빨리 받아가지고 각 지교회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교회에서는 그 테이프를 틀고 비디오 테이프 이런 식으로다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로 공중에서 기술이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취하셔야 돼요. 이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써서 가져야 돼요. 노력해서 가져야 돼요. 애써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힘써서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악한 날에 좋은 날이 아니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혹시 다른 사람은 살렸는데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나가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쟁하기 위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쟁하기 위해서는 스탠드업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병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랬어요. 화전 불화사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불화살이 있어요. 그들이 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성령만 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분쟁하게 만드는 불이 있어요.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불, 의심하는 불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은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것, 살리는 것,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그런 불이지만 용도가 달라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특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만들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해요.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 기도가 있어요. 또 중보 기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 기도, 중보 기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힘있게 기도를 드리셔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문 속에 흐르는 영 이런 것들을 쳐부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면은 알 거예요. 우리 가정엔 어떻게 흐르는 저주꾼들이 있는가. 그런데 어떤 기도가 더 힘을 주느냐 하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왜 그런가 하면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쳐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육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의 배가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많이 드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 이 나라 이민족, 지금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도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로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기도만 하다가 보면 나만 잘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자녀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내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 때 방언을 많이 해야 드린다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드리십시오.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활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많이 채워져야 돼요. 활성화되어지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는 성도들의 생활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을 때 여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눈을 뜨면 옷을 잘 차려입었는데 눈을 감으면 누더기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가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에 구멍이 다 난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너덜너덜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예배 생활과 말씀 먹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사람이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는 이 전신갑주가 구멍이 나거나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세상적인 삶을 쫓아다니다가 보면은 전신갑주가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옷은 인격이에요.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복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제 우연히 이렇게 본 건데 영부인 김정숙 여사 옷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봤어요. 홈쇼핑에서
10만 원 미만짜리 구입해서 입는다. 또 10년 전에 옷이 나는 대부분이다. 직접 옷을 바느질 해서 고쳐 입기도 하고 그렇게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료비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옷값이 얼마다. 그런데 옷은 신분이에요. 대통령 영부인에 맞는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옷을 홈쇼핑에서 산 옷을 입고 가거나 그런 것들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정말 또 이것을 그냥 그렇게 나는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고 고쳐 입고 바느질을 해 입는다. 홈쇼핑에서 사 입는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군, 해군, 육군 이런 군인 옷이 다 다르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옷을 잘 갖춰 입지 않으면 문에 들어가지 못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특급 호텔에 들어가려면 정장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폐지됐는지 모르겠지만 호텔 같은 데는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옷을 상대방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옷은 상대방을 위해서 입는 나를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예의를 갖춰요. 직위,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우리는 옷을 갖춰 입고 가야 되는 예의를 가지고 갖춰서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너덜너덜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안 입었을 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옷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는 뭐냐면은 진짜 갑옷과 투구예요. 여러분 영적인 서적에서 읽어보신 적도 있을 테고 말씀에서도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림으로도 전신갑주 입은 이런 모형들이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 열어져서 보면은 장군은 장군의 옷이 다르고 또 사병은 사병의 옷이 달라요. 여러분 장군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잘 입어야 원수가 불화살을 쏴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옷을 안 입으면 그냥 불화살 하나만 봐도 그냥 깨갱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옷을 제대로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옷은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옷을 잘 갖춰야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하였느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반복해서 서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하고 싸우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옷을 입는데 앉아서 입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라는 거예요. 에스겔 요한 계시록에서도 사명을 받을 때 인자야 너는 일어서서 받아라. 서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을 때는 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장차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고난이 오면 기도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저녁 예배에
김선영 목사님 초청해서 간증 들었잖아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주님 저 좀 받아주세요. 주님 저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몇 번이나 들어갔대요. 몇 번이나 이렇게. 예, 그리고 가고 자기네 집에서 정말 제일 쓸만한 책꽂이 2개 하고 서랍장 하나. 교회에서 책꽂이 2개가 필요한데 자기 집에서 정말 필요한 쓸만한 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갖다 드렸대요. 목사님이 보셨는데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걸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구를 세트로 풀 세트로 다 새 것으로 장만해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만 하시면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에 따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 드리는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응답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허리띠를 먼저 띠는 거예요. 무엇으로 허리를 띠는가 하면 진리예요. 진리. 사람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니면 허리예요. 로마 시대 허리띠를 두껍고 넓었대요. 아래 옷과 위에 옷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반드시 허리띠를 탁 연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틈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래 바지를 입고 위에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헐렁헐렁하고 틈이 생길 수도 있고, 허리띠를 매고 그 띠에다가 권총도 차고 물통도 차고 또 수리탄, 실탄 막 이런 것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갖추었다 해도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꽉 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기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그리고 믿음도 정말로 더 단단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원수 마귀가 오더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너 또 왔냐? 대적하면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약한 곳에 하나님의 강력이 머무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허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에 노출되거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보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공급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먹으시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내 감정적인 부분이 약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들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30대, 40대, 50대, 60대 이게 달라지는 거야. 조금씩. 우리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지성을 다스리고 감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으로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냐?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 속에 갖춰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진심, 신실함, 정직함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면 우리의 인격이 신실함으로 무장될 줄 믿습니다. 사역이나 인생에 성공하는데 능력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뭘까요? 성품이에요. 성품. 인격이 성품을 만들어 가잖아요. 성품이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이 사업도 가정도 성공시키는 거예요. 성품이.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실함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새롭게 변화하는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이사야 29장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단순한 마음, 하나님께 솔직하고 사람들에게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 솔직해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솔직하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감추고 변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겪고 교회의 문까지 교회 그냥 막 다 이 간판까지 내리는 그리고 감옥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교역자들이 다 걸렸대요. 교역자들 모임에서 걸린 거죠. 그런데 다행히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걸렸대요. 얼마나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오는지 교적보 다 가지고 오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고 그 말 속에 유도신문하고 회유하고 막 새벽까지 막 1시까지 전화가 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목사님이 거기는 왜 갔느냐 뭐 막 계속 물어보고 아주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해라. 정직해라. 그래서 정직하게 하니까 일이 아주 간단하게 빨리 끝났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거짓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실함 이것이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대화할 때 그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말을 할 때 베베 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베 꼬는 사람들. 그리고 간이나 보는 사람들. 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툭 던져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유치한 짓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게 되는 거냐.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들이 옆에 머물러 있지 베베 꼬면서 막 자기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간이나 보고 마음을 열어놓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솔직해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인다고 감춘다고 그래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느려질 뿐이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게 느려질 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 연주가 깊어질수록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신실함, 진실성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신실한 인격을 가진 자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 하나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다 보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사람들 앞에도 진실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도 이렇게 다
단단해지고, 단단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을 많이 먹으면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랜다고, 누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만 아니면 됐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됐지. 내가 그냥 찔리면 그걸 변명하지 못해 애를 쓰는 거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 해도 그냥 참고 있으면 언젠간 제자리에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진리,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인격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아버지 정직한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정말로 신실함으로 무장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많이 먹고 정말로 인격을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나갑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양발에 평안을 예배한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우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